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갈급한 마음 주시고 은혜 삼아오는 마음 주셔서 이 밤 이렇게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주께서 함께 계심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 늘 함께 계시지만 모여서 예배하고 은혜를 구할 때에 더욱 당신의 크신 영광으로 나타나시고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헌금 드리고 또 찬양하며 헌신한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셔서 주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으므로 말미암아 그의 모든 과정 가운데 승리를 주시고 그의 생의 목적을 달성하게 하신 것처럼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야벳의 축복을 주셔서 그동안에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헌신되었지만 눌려있던 백성들이 있다면 주께서 능력의 손으로 함께 하셔서 주님 저들이 더 이상 눌림과 좌절에서 고통당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저들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저들의 이름을 높이셔서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도록 야벳의 축복으로 함께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성령님 충만하게 이 자리에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초청합니다. 기름 부으셔서 주님 말씀을 나누는 전하는 전하 듣는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당신께서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입혀주시고 말씀대로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는 성령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못하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또한 주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를 제한한 것들을 회개하며 또 이 시간만큼 주를 제한하지 않기를 다짐하오니 성령님 원하신 대로 깊이 역사하여 주시고 운행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품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진리와 은혜와 생명으로 충만케 하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 5장 1절로 14절 말씀. 백 목사님 옆에 성경 같이 보실 분 있으면 같이 보시고. 자, 여러분 떨어뜨릴 것을 빨리 다 떠드리세요. 자, 여러분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여러분 다 함께 2절. 네, 제가 1절.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 되지 말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다 함께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제가 이번 오늘과 다음 주에 나누어서 전할 메시지는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회가 있으면 집회 갈 때마다 말씀을 전하는데
그러면서도 늘 그 안타까운 기도가 뒤따르게 돼요. 왜냐하면 육신의 치유 같으면 그 자리에서 효과가 나타나니까 그런 면이 참 좋은데, 이거는 그렇게 외적으로 확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데, 그래서 좀 약간 좀 어려움이 있고요. 그러면서도 또 어떤 외적인 아픔이나 외적인 어떤 불구보다 더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안타까운 기도가 뒤따르는 그런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 본문에 보면 여러분 14절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잠자는 자여라고 부르십니다. 로마서에도 잠자는 자들을 깨어나를 말씀이 있고요. 신약 성경에 서신서에 몇 곳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나 로마인 교회에 뭐 잠자는 사람이 유독 많았다, 뭐 육신의 잠, 그런 거는 아닐 줄 믿습니다. 그렇죠? 특별히 깨어 일어나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면,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합니다. 믿는 크리스찬들이 안 믿는 자와 방불하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자는 거예요. 그렇죠? 일어나면 이제 자기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렇게 일어나면 빛을 비추실 것이다. 누가? 그리스도께서. 그러면 빛을 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육신의 잠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삶의 태도 또는 어떤 크리스찬에 마땅한 기능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분명히 우리는 새 생명과 진리를 받은 성령을 모시고 있는 크리스찬인데도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가니까 깨어서 일어나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거기 죽은 자들 가운데서 어울려서 똑같이 살지 말고 일어나라. 그러면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실 것이고 내 빛을 비추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외에 있는 말씀을 쭉 보면 믿는 자들인데도 안 믿는 자 같이 살아가는 모습들, 뭐 희롱의 말이나 여러 가지 우상 숭배나 탐욕 같은 것들을 쭉 말씀하고 있지요. 그리고 더 올라가 보면 2절에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사랑을 실천하라, 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서 그 사랑으로 흘러보내라, 사랑을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절에 하나님을 본받아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본받아 계속해서 성장하라, 성화하라고 말씀하지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맥락적으로 보면 잠자는 것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역기능적으로. 그렇죠? 역설적으로.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자고 있으면 성화가 안 되고 신앙생활 오래 해도 변화가 안 된다는 거지요. 그렇죠? 주님을 닮아가는데 효과가 없다는 거지요.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사랑을 전달하는데도 효과가 없는 거예요. 효력이. 그리고 뭐 음행이나 온갖 탐욕을 하거나 누추한 말, 희롱의 말,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이 다 이 잠자는 데 도움이 되는 더 깊이 자는 데 도움이 되는 것들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죽은 자들의 가운데서 그렇게 살지 말고 일어나라. 너희들이 누구냐? 하나님이 너에게 빛을 비추실 것이다. 크리스찬의 사명을, 교회 사명을 감당해라. 하려면 깨어나라. 이런 말씀이지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자는 것은 육신의 잠이 아니다. 육신의 잠이 아니다. 그러면 무엇이 잔다고 하는 말씀인가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영의 기능들이 안 나타나고 자는 것 같다라고 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여러분 따라서 하세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네, 여기 보면
우리를 이루고 있는 중요한 요소 3대 요소죠. 3가지 요소. 우리 사람이라고 존재하기 위한 우리 안에 있는 중요한 요소가 뭐뭐 3가지라고 그랬어요. 혼과 영과 육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물론 이제 교단적으로 좀 다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장로교는 칼비니즘을 믿는 분들은 이분설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성결교 같은 데는 3분설을 말씀하지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 교리를 가리키는 게 아니고 영혼으로 묶던 혼, 육, 영으로 나누든 간에 기능은 있지 않느냐 그렇죠. 어떻게 카테고리를 묶든지 기능은 있는 거예요. 그렇죠. 혼의 기능이 있고 육신의 기능이 있잖아요. 소화가 잘 안 되는 거는 육신의 기능이 안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뭐 다쳐서 불구가 됐다. 이거 육신이 상한 거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의 육체도 영도 혼도 다 온전하게 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영혼으로 붙이든 영과 혼을 나누든 간에 영의 기능이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몸의 기능은 뭐 많잖아요. 그죠? 순환기 기능도 있고 뭐 성장 기능도 있고 뭐 감각 기능도 있고 이런 것들을 육체 기능이라고 하면 혼의 기능들은 어떤 것이 있어요? 뭐 지정의라고 얘기하잖아요. 쉽게 그렇죠? 이해하고 분별하고 기억하고 해석하고 뭐 느끼고 뭐 이런 것들 그렇죠? 영의 기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영의 기능을 우리가 잘 몰라서 이제까지 우리 안에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모든 걸 주셨는데도 누리지 못하는 어떤 이유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계속해서 제가 이제 어떤 말씀을 전제로 하고 이 말씀들을 드리냐면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지요. 뭐라고 하셨지요? 어찌하여 너희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 왜 내 말대로 못 행하느냐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고 믿어 거듭났고 예수님께 헌신되어서 모든 걸 두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굉장히 헌신적인 제자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왜 주여 주여 입으로 말하면서 내 말씀대로 못 사느냐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하고 똑같은 문제입니다. 그렇죠? 우리도 손들고 예배하고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눈물로 예배하면서도 말씀대로 못 사는 부분이 있잖아, 그죠? 근데 예수님 제자들은 어땠나요? 뭐 성경을 보면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정말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너무너무 십자가의 죽음과 아버지께 버려짐이 고통스러워서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고 그랬을 때 주무세요. 주무시잖아, 그죠? 말씀대로 못 살아요. 자고 있어요. 근데 그건 약과예요, 그죠? 이분들이 틈만 나면 싸워요, 그죠? 뭐라고 싸워요? 우리 중에 누가 제일이냐고 싸우는 거,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와, 그거 참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주님 모시고 그렇게 싸우다니. 근데 우리는 어때요? 성령님 모시고서 싸우잖아. 뭐 그분들이나 우리나 비슷하다니까요. 싸워요. 최후에 많죠. 석상까지 싸우잖아요, 그죠? 또 뭐 나 이런 얘기하면 조금 즐거운데 왜 그러지? 이게 죄성인가? 야고보 요한은 자기들 일행을 환영 안 한다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 저들을 태워 죽이자고 막 이런 거 흥분하고 날치고요. 도무지 예수님이 제자답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주님이 그들을 끌고 가시면서 끝없이 인내하시고 사랑으로 은혜와 진리로 변화시키셔서 사랑의 사도까지 세우시잖아요. 어쨌든 주님이 그 말씀하신 그 상황에서는 주여 주여 하는 것도 사실이고 말씀대로 못 사는 것도 진리예요. 그게 왜 그들 안에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은 것들 뭐 어떤 그 경로하는 기질, 분내는 기질이라든지 그죠? 시기 질투하는 뭐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주 예수의 영원한 생명과 은혜와 진리를 경건에 속한 모든 걸 다 주셨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당시 제자들처럼 분명히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고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고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임재해 계시는데도 우리는 교회로서의 초대교회 영광과 권능을 못 나타나는, 말씀대로 못 사는 문제들이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계속 사랑하시고 그들을 끌어가신 것처럼 우리를 끌어가고 계시다. 그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말씀의 빛으로 우리 안에 무엇이 있어서 그렇게 못 살아가는지를 보게 하신다는 거지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내가 너희에게서 돌 같은 마음을 제하리라. 돌 같은 마음이 있는 거지요, 그죠? 여러분들은 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없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성경에는 분명히 내가 너희들에게서 돌 같은 마음을 제하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해당이 되는 분도 있고 안 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면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거룩하게 하게라. 주님을 사랑하는 한 마음이 아니라 세상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뭐 그죠? 이 두 마음을 가진 자들이 있다. 야고보서 말씀하세요. 또 히브리서에 보면 너희 안에 쓴뿌리가 있어서 너희도 괴롭고 남도 괴롭게 한다. 그러니까 히브리 교인 중에는 쓴뿌리 있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쓴뿌리가 생겨서라고 말씀합니다. 생겨서 예수를 영접했을 때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에 쓴뿌리가 있었어도 죽은 거예요. 그런데 살다가 신앙생활 하다가 누구를 미워하거나 판단하거나 용서하지 못하면 쓴뿌리가 난다는 거지요. 나서, 말씀은 나서 죽었던 것도 다시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괴롭고 남도 더럽힌다고 말씀하는 많은 것들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음행과 탐욕은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누구한테 말씀하는 거예요?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랬었어요? 곧 이는 성도에 마땅한 바니라. 그런데도 에베소 성도들 가운데는 여전히 음행하는 사람도 있었던 것이고 있으니까 썼겠죠, 그죠? 네. 또 더러운 것을 탐하는 탐욕을 부리는 성도도 있었고, 희롱의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쓸데없는 말, 아무 유익이 없는 그런 말, 이런 것들 있으니까 하지 말라고 지적하시는 거지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그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자는 자들이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 영의 기능이 마지막 때 교회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주께서 주신 놀라운 계시적인 가르침이라고 믿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왜 이 영의 기능이 이 시대에 새롭게 하나님이 조명하셨을까? 마지막 때에 많은 예언들이 있지요. 마지막 때에 그 사람들이 부모를 공경치 아니하고 뭐 여러 가지 악을 범하는 그 경계의 말씀이 있는데, 그것과 그 가정 구조 또는 부모들의 역할이 직접 연관이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뭐 우리 한국은 기독교 역사가 비교적 일천하니까 좀 그 구체적인 어떤 그런 근거를 찾기가 쉽지 않을지 모르지만, 우리보다 기독교 역사가 길었던 나라들을 보면, 예를 들면은 뭐 영국과 미국 같은 유럽 보면 2차 세계 대전 전까지는요 가정이 그래도 오늘 같은 해체 그 경우가 아니었거든요. 대가족 제도가 이렇게 있었고, 또 아버지들이 되게 그 패밀리 비즈니스인가요? 집에서 일들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녀들하고 시간을 많이 보내는 그런 그 문화가 있었던 거지요. 그런데 이제 2차 세계대전, 1차, 2차 세계대전 지나면서 많은 아버지들이 죽었잖아요, 그죠? 전쟁에 나가서 다쳐왔어요. 그리고 전쟁의 공포와 뭐 극악한 상황을 많이 상처받고 돌아왔지요. 뿐만 아니라 전쟁 중에 과학이 발달해서 이제 산업화가 급속하게 진전되니까
이제 경쟁이 더 치열해지고 하니까는 직장이 굉장히 뭐랄까요, 많은 것들을 요구하는 직장에 매달리게 되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정보화 시대가 되고 하다 보면 요즘은 뭐 핵가족 같이 이렇게 가족이 전혀 과거와 다른 새로운 그 가족 제도가 생기게 나고, 아버지들이 전혀 자녀들하고 함께 시간을 하지 못하는 이런 시대가 되었고, 이제 엄마들까지도 바쁜, 그렇죠. 그러니까는 2차 세계대전 이전의 세대하고 전혀 다른 마지막 때 그 참 병리적인 어떤 역기능적인 사회 가운데 자라는 세대들이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뭐 돈을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치 않고 이 많은 말들이 이제 이런 사회적인 어떤 구조 배경 가운데서 되어질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미리 예언적으로 예고하셨고 또 이 시대에 필요한 것들을 풀어 놓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시니까요, 그죠? 하나님 또 예수님 재림 전에 당신의 교회를 온전케 하실 열정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니까 치유의 말씀을 풀어 주시고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영이 제 기능을 아직 안 하더라도 주 예수께서 십자가와 부활과 말씀으로 말미암아 치유하실 방안을 미리 가지고 계셨다. 그래서 우리가 치유받고 더 성숙하고 기능을 바르게 나타나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있다 말씀 안에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 믿는 성도들이 영이 활성화되고 깨어나려면 어떤 그런 치유 사역의 원리가 있고 또 단계들을 지나야 된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교회 로컬 처치로 모인 것은 아니지만 특별히 교회가 참 하나님의 권속으로서 패밀리로서의 기능이 많이 필요하고 회복돼야 된다. 그런 환경 가운데서 더 건강하게 영들이 활성화되고 자란다는 것을 우리가 아시기 바랍니다. 또 아울러서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원하는 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치유라고 말씀을 하는 것은 그냥 일반적으로 내적 치유라는 단어가 보편적이어서 그 단어를 쓰기는 하는데, 저희들은 치유만을 추구하는 게 아닙니다. 치유라는 것은 비유로 말하면 피아노 저 다리라고 하나 부러졌다 그러면 다시 고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전의 기능을 발휘하도록 고치는 거지요. 근데 저희는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다. 더 나아가서 이 연약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깊이 의지하고 의뢰하고 알게 되고, 그래서 아픔을 제거할 뿐 아니라 기능이 회복될 뿐 아니라 더 깨끗한 그릇 되고 주님을 더 깊이 알아서 주님을 더 닮아가는 그런 목표까지 가자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치유라고 하면 보통 사건 중심의 접근 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통과 아픔을 제거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줬다면 그것은 저희들이 원하는 그림의 일부예요. 결국은 주님을 더 닮아가고 더 신뢰하고 주님을 더 의지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더 성숙한 자가 되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들이 그 영의 치유를 포함한 어떤 그 심령의 내적 치유의 그 기본 어떤 요소들을 이제 말씀드리면, 첫째는 말씀입니다. 말씀의 빛으로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죄와 상처를 깨닫는 것이 기본 첫 번째 스텝입니다. 오늘 제가 강의를 드리면 여러분들이 내 안에 영이 기능이 제대로 발휘 안 된 게 있었구나라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빛으로 여러분 아시게 됩니다. 그전에는 몰랐어요. 왜냐하면 우리 다 비슷한 사람끼리 모여 살잖아, 그죠? 뭐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비슷해요, 그렇죠? 제가 미국과 캐나다에서 목회하고 한국에서 목회하면서 저는 그게 이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인가요? 새로운 경험도 해봤고 뭐 어려움도 많이 당해봤지만 약간 좀 비교할 수 있는 그런 그 대상과 뭐 근거가 있어요, 그죠? 근데 물론 요즘은 이제 뭐 인터넷이고 지식이 워낙 풍성한 시대니까 좀 다르지만 대개 우리는 비슷한 사람끼리 사니까
문제의식이 없이 그저 그것이 정상인 줄 알고 살아가는 그런 뭐랄까 내적 관점이 있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비추고 있는데도 안 받아들이는 것들이 많은 거예요. 못 깨달은 것들이 많은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좋은 비유가 아닐지 몰라도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 뭐 훌륭한 크리스찬들이지요. 근데 그 사람들 중에는 물론 노예 제도에 반대한 사람들이 있었는지 몰라도 그 당시만 해도 노예는 일반적인 사회 제도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 나라를 믿음의 토대 위에 세운 분들도 내 생각에는 노예들은 그 당시 아주 그냥 뭐 관행이었어요. 그렇죠? 노예들을 보거나 부리는 것들이 그들의 인권 같은 것들을 별도로 이렇게 특별히 생각하지 않았던 거지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 왔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보면 노예 제도가 사실은 실제적으로 끝난 게 뭐 말틴 루터 킹 뭐 그 행진 그 이전까지는 여전했던 거예요. 사실 좀 축소되고 정도가 덜 했지만 참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잖아. 그렇죠? 뭐 그런 것들. 또 요즘 제가 이제 생각해 보는 게 뭐냐면 오늘도 몇 번 인용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에베소 6장 4절에 말씀하시기를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훈계를 양육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요즘 어느 교회에서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들에게 자녀들의 영적 교육의 책임자는 당신들입니다. 당신들이 말씀을 가르치세요라고 하고 권면하고 툴을 주고 훈련하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당연히 아이들의 종교 교육은 뭐 교회에서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좋은 주일학교 프로그램 찾아주는 게 아버지의 역할쯤 되는 것 정도로 안다면 분명히 말씀에 기록되는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공통적인 어떤 인식 때문에 안 받아들이는 부분들이 있잖아. 그렇죠?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너희들에게 맡겨진 양무리를 주관하지 말고 오직 본이 되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요 이 말씀이 아직 안 풀어졌다고 믿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do not lord over. 그러니까 임금처럼 굴지 말고 네가 본이 되라고 주의 종들에게 하는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교인들을 뭐 자기 소유처럼 아는 사람은 없겠지만 뭐 이렇게 뭐 다른 클래스로 본다든지 뭐 그리고 잘 부리는 게 뭐 좋은 리더십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거는 비성경적인 건데, 근데 그런 가치가 있는지 그런 것들이 가르쳐지는지 난 모르겠어요.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말씀의 빛으로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죄와 상처가 비춰주는 것이 문제인식의 첫 번째 스텝이다라는 거지요. 예를 들면 여러분 보세요. 저는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계속 전할 텐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우주가 만들어졌고 인간이 만들어졌고요. 그죠? 우주의 운행이나 인간의 심리가 말씀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속 있는 첫 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형통하고 잘 되리라 장수하리라고 하셨지요. 근데 우리가 어렸을 때 믿음이 없어서 또는 뭐 참 사춘기를 거칠게 보내서 어쨌든지 부모를 많이 미워하고 판단하고 했다면 그 다음에 이제 예수 믿고 정말 하나님이 새로운 그런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축복하시기 원하시지만 또 부모를 거역했던 죄는 저주는 십자가 예수님이 다 지셨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는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는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은 회개하는 것을 우리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렇죠?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그거를 해야 하나님이 축복을 부어주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부분도 우리가 구체적으로 가르쳐지는 것 같지 않은 거예요. 우리 다 죄 졌잖아요. 그죠? 나는 좀 심각하게 죄를 많이 진 편인데 뭐 집을 들어갔다 나갔다 하고 뭐 이런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죠? 부모 속색이고요. 그리고 은혜로 예수님 믿고 축복받아서 참 증인으로 잘 살기 원하는데 하나님 축복 주시기 원하시는데 약속을 우리가 안 지켰으면 약속을
약속이 하나님이 지키시도록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제가 보기에는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가, 뭐 축복을 못 받는 이유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거보다는 더 하나님이 말씀으로 분명히 계시하신 것들을 행하지 않은 것들을 먼저 뽑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주시기를 너무 기뻐하는 아버지시잖아요. 좋으신 아버지요. 네. 말씀의 빛으로 우리 안에 있는 문제, 상처, 죄를 깨닫는 것이고, 두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는 믿음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또 십자가의 은총 가운데서 관계된 사람을 용서하는 것, 두 번째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너희가 만일 누구의 죄를 사하지 않으면 하나님 너희들을 천부께서 용서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으니까,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있거나 아픔을 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용서하는 것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당연히 해야 될 거고요. 그렇죠? 또 그 사람을 내가 미워하고 판단하고 저주했다면 그것도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씻음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안에는 아픔을 치유해 주시도록 가져가시도록 만져주도록 기도하는 거지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가 있냐면 우리 안에 어떤 기질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나에게 아픔을 준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당연하게 우리에게 있는 기질 아닌가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요? 미워하라고요? 원수 사랑하시라고 하시잖아요. 축복하라고요. 그 말씀대로 우리 못 살잖아요. 그죠? 당연히 나한테 아픔 주면 미워하지요. 우리는 판단하지요. 뭐 그 정도인가요? 차를 좀 험하게 몰아서 내 앞을 가로막고 들어가면 쌍하고 욕하거나 그러면 안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 안에 조금이라도 위협을 받으면 보복하는 기질, 그렇잖아요. 그죠? 이런 기질이 있죠. 이런 것들이 변화돼야 예수님을 닮아가니까 그 기질은 갈라디아 5장 24절 말씀을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육체, sinful nature, 죄성과 함께 정과 욕심 십자가 못 박아라고 말씀하잖아요. 누군가가 나를 무시하고 누군가가 나에게 위협이 되면 나는 보복하고 싶어하는, 표현을 안 할지라도 속에서 화를 내는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지요. 이것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안에 굳어진 기질이 있잖아요. 그죠? 죄의 기질이죠. 이것들이 아직도 있다면 볼 때마다 그것을 회개하고 미워하는 것을 살인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으니까 그것을 회개하고 그 기질을 십자가 못 박아 죽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부활하신 주님의 마음을 구하고 성령의 능력을 구해서 그런 경우에도 그렇게 흥분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접어줄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품을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나는 그런 마음이 없다고 주십시오라고 구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부활하신 주의 능력을 구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러고 나서 주신 줄로 믿고 믿음으로 반대의 정치를 살아가야 되는 거지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과 내가 치유를 받고 변화되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우리에게 적용해야 될 말씀의 원리들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우리는 아마 그동안 이제까지는 내가 화를 냈거나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것을 회개하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주님을 닮아 변화되고 성화되려면 잘못한 걸 회개할 뿐만 아니라 거듭해서 죄를 짓는 기질을 십자가 못 박아서 처리하고 주님께부터 반대의 정신을, 마음을 달라고, 사랑을 달라고 기도하고 받은 줄로 믿고 반대의 정신으로 나아가고, 그리고 물론 이제 교회에서 계속 이런 가르침이 흘러가서 서로 요요 현상이 있잖아. 이것도요. 그죠? 다시 옛날로 돌아가려고 할 때 옆에서 중보도 해주고 충고도 해주고 이러면서 새로운 삶의 스타일을, 복음에 합당한 삶의 스타일을 익혀나가면서 우리가 나아가면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고 주님을 더욱 닮아서 성화가 있고 깨끗한 그릇이 되면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능력이 더 잘 흘러나갈 수 있는 존재가 된다라고 믿습니다. 아멘. 이런 것들이 기본 틀입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사야서 53장 4절로 6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할거늘. 네. 예수님께서 우리의 슬픔을 당하시고 우리의 고난을 당하셨죠. 우리가 받을 징계를. 그리고 우리에게 나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께서 낫게 하시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깨닫지 못했던 우리 죄의 문제와 상처를 깨닫게 하고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고 고백하고 용서할 때 하나님 용서를 받게 합니다. 또 우리 안에는 죄악의 기질은 계속 볼 때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기도를 합니다. 또 반대의 정신을 달라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달라고 사랑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받은 줄을 믿고 행동으로 옮겨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 격려하고 중보하면서 우리가 더 주님을 닮아서 변화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제 그 치유받아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오늘은 우리 영의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볼 겁니다. 여러분, 영은 그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그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제 한글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저는 이 사람들의 어떤 영적인 독서는 동의 안 하지만 이분들이 어떤 부분에 정확하게 번역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보는데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따랐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콧구멍에다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킹 제임스 버전을 그대로 직역한 거거든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그 영을 불어넣으셨고 그 영이 아담 육체에 들어와서 아담 육체와 만날 때 혼이 생겼다. 그래서 세 가지 요소가 우리 인생의 첫 순간에 하나님부터 주어지고 생겨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가 만났을 때 만난 것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우리를 보내기로 작정한 그 순간에 우리 모태에서 우리 몸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영을 보내셔요. 영이 들어오고 그 영이 육체 가운데 거하면서 경험하면서 혼이 발달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지요. 전도서에도 12장 7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 우리에게 준 영이 돌아가기 전에 하나님께로 네 본분을 기억하라. 뭐지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예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세례 요한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뱃속의 아이가 기뻐 뛰어놀았다 하고요. 어떻게 해요? 그 아이에게는 혼의 기능이 거의 없습니다. 이제 뭐 3개월밖에 더 됐습니까? 근데 그 아이가 이미 성령으로 충만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 아이의 영이 그 몸 안에 같이 있었어요. 그렇죠? 영이 안 거예요. 영이 기뻐했어요. 영이 성령으로 충만했어요. 그 영이 몸을 통해서 모든 환경을 만나면서 혼이 점점 자라게 되고 영혼육이 건강하게 세워지게 되는 거지요. 혼은 마음과 생각과 인격과 개성으로 이루어진 구조입니다. 구조물이고 영은 영의 기능이 있습니다. 나중에 설명을 하겠지만 그런데 우리가 알 것은 뭐냐면 이렇게 잘못 가르친 분들이 있어서 오해들이 있는데 뭐 예를 들면 계란같이 비유해서 노른자는 영이고 흰자는 혼이고 뭐 껍질은 뭐 몸이다 이렇게 얘기를 설명을 하신 분들이 있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믿기로는 우리 영은 우리의 모든 혼과 육체의 모든 세포 하나하나 다 스며들어가 있는 것이다. 영이요. 영이 따로 떨어지는 실체가 아니다. 영의 기능이 혼과 몸을 통해서 반응하고 나타나고 자기를 표현한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를 안수하면 내 손이 그 사람의 어깨, 뭐 이마에다 대지만 내 손끝까지 세포까지 가 있는 영이 그 사람의 이마의 영, 세포에 있는 영과 만나는 거예요. 그 나를 통해서 성령이 내 몸 세포와 손의 세포와 거기 안에 영을 통해서 그 사람을 만질 수 있는 거고요. 그게 안수의 본질이잖아요.
여러분 잘 이해하세요. 영이 혼과 별도로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 영은 우리 모든 몸 존재에 다 퍼져 있어요. 그 에스겔서 18장 4절을 보면 범죄하는 그 영혼이 소울이 죽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의 뜻은 뭐냐면 그 혼 안에도 영이 스며들어가 있기 때문에 혼이 죽는다는 것은 영이 함께 죽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신학자들은 영과 혼을 구분해서 여러 가지 신학적인 가설을 많이 만드시는데 저희들은 성경을 보면 참 놀랍게도 혼과 영의 기능을 이렇게 말씀하는데 비슷한 것들이 있고 다른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는요 혼으로 이렇게 느끼셨다고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 지금 내 마음이 소울이라고 번역해 소울이 혼이 민망하다고 말씀하세요. 또 마태복음 26장 보면 지금 내 마음 소울입니다. 영어로 내 혼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라고 예수님이 혼으로 민망하고 슬퍼하고 고민한 것을 말씀합니다. 근데 동시에 요한복음 11장 33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마리아 마르다지요 또 함께 온 유대인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라고 말씀합니다. 영어로 스피릿이 소문자 스피릿이다. 영입니다. 영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 경우는 예수님이 영으로 불쌍히 한 감정 그리고 비통한 감정을 느끼셨다라고 성경은 구분하고 있어요. 또 요한복음 13장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에 민망하여 그것도 스피릿 소문자 S 스피릿 영입니다. 영에 민망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 보면 마리아 얘기인데 내 영혼이 소울입니다. 내 혼이 내 주를 찬양하면 내 마음은 영으로 스피릿 내 영이 주를 기뻐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기능은 중첩된 기능이 있습니다. 사실 기뻐하고 슬퍼하는 것들은 영이 기뻐함으로 소울이 혼이 찬양하는 경우도 있고요. 영으로도 근심하고 비통히 여기고 혼으로도 슬퍼하는 어떻게 그렇게 될까요? 이것입니다. 혼이 우리 영의 영이 우리 혼의 모든 부분에 가 있기 때문에 어떨 때는 영이 슬퍼함으로 혼이 슬퍼할 수 있고요. 그렇죠? 어떨 때는 혼이 슬퍼할 때도 있고 서로 상호 교환적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능이 메커니즘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2분설 얘기, 어떤 분은 3분설 얘기하는데 거기에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성경에서 보는 영의 기능들을 대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배에 관계된 기능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 이게 영의 기능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이 자거나 영이 죽었다면 예배가 거의 불가능하지요. 물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절대는 아니지만 거의 불가능한 그런 경우가 있겠습니다. 또 영이 사람의 육신을 살아있게 하고 사람의 바른 기능을 나타나게 합니다. 전도서 12장 7절 말씀, 또 야고보서 말씀, 영이 없는 몸에 죽은 것 같이 말씀하잖아요. 그죠? 죽음이라는 게 뭐죠? 하나님이 보내신 영이 육체를 떠나는 것입니다. 영이 떠나는 순간에 육체는 기능을 못합니다. 썩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영과 혼이 돌아간다는 거지요. 그리고 육체는 썩어요. 그렇죠? 이게 죽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이 있으므로 육체가 건강을 유지하는 거예요. 살아있게 되는 거지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서로 상호 관계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서 6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따라서 합니다. 창녀와 합하는 사람은 그와 한 몸이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두 사람이 한 몸이 될 것이다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거지요. 사람이 남자 여자가 육체로 만나면 섹스를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 됐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해서 하나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남자건 이 여자건 다른 사람과 섹스를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도 하나지만 저것도 표현이 좀 그렇다. 이렇게도 하나가 되면 저렇게도 하나가 됐다는 거지요. 이게 복잡하다는 거예요. 이게 서로 영어로 soul tie라는 혼의 묶임, 혼의 줄이 생겨서 보이지 않는 줄이 있어서 그게 새로 계속 끊어지지 않고 연결되어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 영이 계속 보이지 않는 잃어버린, 지금은 안 만나겠지만 상대를 찾고 그를 필요를 채워주려고 하고 그 상대에게 역사하는 영의 영향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보이지 않는 줄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참 이 에베소 교회에 음행하는 자들을 경고하셨는데, 음행하는 자들이 있다면 첫째 당연히 회개할 것이죠, 그죠? 두 번째 다시는 만나지 않아야 되겠죠. 근데 그것으로 되겠느냐? 아닌 거예요. 줄을 끊어줘야 된다는 거지요. 보이지 않는 줄이 연결이 돼 있거든요. 계속 사방으로 있다면 얼마나 그가 잘하는데 어렵고 영적으로 하니까 헌신하는데 어렵고 깨끗하지 못하니까 계속 방해가 들어오지 않겠어요, 그렇죠? 어떻게 하라고요? 끊어주라고, 예수 이름으로요.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고 하셨잖아요. 예수의 권세로. 그러니까 당연히 음란한 죄를 회개하고 음행한 죄를 회개하지만, 그래서 죄를 사함 받지만 하나 되었다고 말씀하신 묶임은 예수 이름으로 끊어줘야 된다는 거지요. 분리를 시켜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야 서로 영적인 영향력을 안 받게 되고 집중해서 아내와 남편이 하나가 되고 하나님께 온전히 하나가 되어 나갈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모르지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아주 실제적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이상한 생각도 들을 수 있고, 뭐 예를 들면 여기 성경에 말씀대로 창기와 잤다. 그러면 창기와 하나 됐다. 그럼 창기와 잔죄를 회개했지만 그거 죄사함을 받았고 씻음을 받았지만 줄이 있다면 그 창기에게 역사하는 영이, 음란의 영이 많겠죠, 그죠? 그러면 그 음란의 영이 그 줄을 타고 보이지 않는 줄을 타고 나에게 계속 역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그런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도 계속 생각이 날 수 있다. 시험 들 수 있다. 약할 때 넘어질 수 있다. 어떻게 하라고? 끊어줘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야 그 영향력에서 자유롭게 되고 하나님께 온전히 깨끗하게 헌신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게 다 영으로 말미암아, 이게 육체는 안 만나잖아요. 근데 우리 영이 이미 하나님 말씀을 하나 됐다는 것에 지배를 받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나중에 또 긍정적으로 보세요. 부부간의 하나됨, 여기 엄청난 축복이 있는 것이고요. 아빠들이 아이들을 안아주고 아이들을 축복할 때 아이의 영이 아빠 영과 만남을 갖고 서로 주고받는 큰 기쁨과 힘이 있다.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거지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거꾸로 말하면 뭐죠? 사랑을 충분히 받는 것을 알도록 느껴주고 오직 주의 훈계로 네가 가르쳐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 영의 양식은 하나님의 설계에 의하면 사랑과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아기 뱃속에서도 아빠들이, 요즘 아빠들은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 사위들 그러더라고. 지 마누라 배를 이렇게 앞에다 놓고 그 앞에 기타 가지고 앉아가지고 노래하더라고. 누구한테? 뱃속의 아기를 축복하는 아범들이. 참 속으로 처음에는 참 그렇다, 그런데 생각할수록 부럽고 신통한 거예요, 그렇죠? 뱃속이가 얼마나 기뻐할까요? 여러분, 뱃속의 아기가 엄마 아빠 음성에 반응한 거 아시죠? 아기 난 분들 알잖아요, 그렇죠? 우리 아기 안 낳아도 우리는 배워서 알거든. 어떨 때는요, 이렇게 뭐로 누워 있어서 배가 너무 무거워서 이쪽에서 아빠가 아기 이름을 부르면 배가 그거 뱃속에 아기가 움직이다 저 아빠 쪽으로 듣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임신했을 때 기뻐하고 너 참 잘했다고 그러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 둘이 먹고 살기 힘든데 어떡하냐, 뭐 이러면 애가 뱃속에서 듣고 내 인생 힘들다고 좌절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우리 영이 그 육신의 한계를 넘어서 다른 사람의 영과
교제하고 서로 생명적인 이렇게 나눔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 보면은 내가 내 영이 너희들과 함께 있어서 이러한 자를 판단했다고 말씀하잖아요. 사도 바울의 영은 우리는 보통 경험 못하는 신비한 체험이지만 먼 곳에 있는 그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교제했다는 거잖아요. 지리적인 공간을 휙 뛰어넘어가지고요. 그게 영의 기능을 하나 나타내주는 말씀이지요. 자, 우리 영은 어떻게 돌봄과 어떻게 훈련을 받아야 될 것인가. 첫 번째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살리는 것은 성령이니라고 말씀하잖아요, 그죠? 육신적인 것은 무익한 거예요. 우리를 강건하게 하는 것은 성령님이십니다. 에베소 3장의 말씀 보세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고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를 우리가 믿고 하는 겁니다. 생명을 주신 성령께서 우리의 영과 우리 속사람을 영혼을 건강케 하시는 일을 하세요. 더러운 것은 제하시고요, 수술하셔서, 그죠? 연약한 것에 사랑을 계속 부으시고 생명력을 부어주시고, 이것이 돼야 주 예수의 놀라운 임재를 우리가 감당할 준비가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에베소 3장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께서 너희 가운데 계시게 하옵시고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처음 영접할 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주의 놀라운 현현과 주의 놀라운 주권에 우리 삶에 미치도록 우리가 온전히 드려지는 것을 말하는 거지요. 다른 차원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전에 어떻게 되냐고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신 거잖아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이 속사람이 강건해야 된다. 근데 속사람에는 영과 혼 두 가지 기능이 있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영을 돌보시는 분이다, 그렇죠? 우리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성령님의 돌보심을 제대로 못 받고 있느냐, 못 받았느냐?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가운데 열려있지 않아서 그런 거지요. 열려있지 않아서 그렇죠. 누구에게? 성령께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초청하는 것은 물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지만 이런 거지요. 내가 당신의 그 능력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에 대해서 허락해드리고, 아니 사모합니다, 일해주세요, 들어와서 역사해주세요라고 구하는 거지요. 그분이 우리 안에 와 계시는 것과 우리가 그분에게 당신의 조명을 따라서 열어드리는 것하고는 또 다른 차원이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성령이 와 계시거든요. 근데 성령이 오셔서 모든 것을 당신 주권대로 하시면 우리는 다 똑같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겠어? 하나님 외모로 사람 차별 안 하시니까. 근데 왜 성화와 왜 치유의 상태가 단계가 다를까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하신 일을, 하나님의 그 빛을 받아서 활짝 열고 구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완고하게 안 들으려고 하고 안 구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도 우리를 능력으로 아름답게 하시는 가운데 차이가 나지 않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어떠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우리가 성령께 대해서 열려 있는 것 중요한 거지요. 그분이 우리 안에 하시는 일, 착한 일을 하게 계속 하시도록 그분의 조명을 따라 기도하고 우리를 내어드리고 그분의 하신 일을 협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지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기도와 중보가 참 중요한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배우지 못한 우리 어린 자녀들이나 초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기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그들을 강건케 하시고 축복하신다, 그렇게 우리 믿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개인적인 예배와 기도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 안에 영이 시들어요. 영적인 능력이 고갈이 되는 거지요. 또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할 수 있으면 안수하고, 그죠? 안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손끝까지 퍼져 있는 내 영이 성령님이 내 영을 통해서 그 아이의 영을 축복하잖아요, 그죠? 강건하게.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면 살리는 것은 영인데 이게 살림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해요? 생명력이 죽어가잖아요. 말하자면 영이 배고프지 않아요. 시들지요. 그 짜증 나잖아요, 그죠? 화나지요. 어둡지요. 혼란에 빠지지요. 그런 애들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 지금요, 그죠? 학교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나는 떡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의 말씀, 교제, 예배, 또 친교를 통해서 떡을 계속 먹어야 우리 영이 강건해지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이라도 이것이 소홀하면 영적으로 허기지는 거지요. 약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부모님이 기도하는 것 참 중요한 거지요. 애정 표현해 주는 것. 네. 그러면 아이들의 영의 굶주림과 혼란과 불만이 훨씬 경감되겠지요. 아닌 아이들은요. 거기다가 더러우면 계속 입잖아, 이 세상에서,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만나는 성도들도 이렇게 자라났다면 그들 안에는 영이 혼란되어 있고 배고파하고 화나 있고 혼동되어 있는 그런 상태인 사람들이 꽤 많은 거지요. 겉사람은 많이 다 자랐고 좋은 말을 할 줄 몰라도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우리가 우리 문제를 보고 우리가 치유를 받고 또 우리가 어떻게 영을 회복시키는지에 대해서 배우고 또 효과적으로 사역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잠자는 영이란 무엇이냐 하면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의 영의 기능들이 안 나타나 있는 상태입니다. 사람의 영이 무감각한 어둠 속에 갇혀 있는 상태. 이성과 감성은 깨어 있지만 그 영이 기능이 자는 상태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의 또는 사람의 어떤 기능들이 안 나타나는 것을 잠자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곰이 겨울에 동면하잖아요, 그죠? 먹을 거 없고 온 산천이 눈으로 덮여서 먹을 거 찾기 힘들고 날은 춥고 그럼 어떻게 해요? 봄이 될 때까지는 살아남기 위해서 자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는 거죠. 에너지 소비를 최대한 줄이고 추위를 덜 느끼기 위해서는 웅크리고 안 느끼고 자는 거잖아요. 저는 좀 안타깝지만 어렸을 때 기억이 별로 없어요. 나를 아는 친척들은 네가 왜 그러냐고 그러는데 그건 당신들 말이고 아무튼 내가 보기에는 내 인생 참 싫었던 것 같아, 내가요. 하기는요, 여러분들 어떨지 모르는데 나는 내가 인생에 제일 먼저 본 책이 두 권인데 하나는 콜럼버스라는 비교적 두꺼운 그 전기고 하나는 손오공이라고 만화였는데요. 손오공이 너무 좋은 게 뭐냐면 손오공의 탄생이 그냥 바위 틈에서 뽕 튀어나왔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걸 볼 때 너무 부럽더라고. 이 말도 안 되지요. 그러니까 내가 부모 궁정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다 싫은 거예요. 그때 왜 싫은지 모르겠어, 그죠? 뭐 아버지도 싫고 어머니도 싫고 다 싫은 거야. 내가 만약 존재해야 된다면 손오공처럼 그냥 아무도 없이 그냥 뻥 튀어나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 조그만 게 뭐가 그렇게 불만이 많은지. 그러니까 내가 기억이 별로 없어요. IQ가 나쁜 건 아닌데 IQ 검사해 보면 그 기억력은 또 다르더라고요. 근데 우리 와이프는 기가 막히게 기억을 잘해. 그래가지고 둘이 싸우면 내가 판판이죠. 뭐가 있어야 내가 싸우지. 그 사람은 다 기억하는데 그 나중에 의심이 드는 거야. 저거 지어내는 거 아닌가. 내 약점을 알잖아. 그렇진 않겠지 설마 이 목사가. 부부 싸우면서 아무튼요. 그게 뭔가 내가 유아기부터 뭐가 싫어서 기억 안 하려고 하고 생각 안 하려고 하고 느끼지 않으려고 했던 거예요. 자꾸 내가 기능을 내 스스로 말하자면 영어로 셧다운, 이렇게 문을 닫았던 것 같아요.
그 왜 그 남편이 속색이면 침대에 들어가서 안 나오는 분들 있잖아, 오랫동안. 어? 자는 사람. 내가 좀 생각해보면서 왜 잘까? 그랬더니 화가 너무 나서 그냥 보면 싸울 것 같으니까 자겠지, 의사는. 그리고 그냥 생각하면 너무 속상하니까 자면 좀 덜 속상할 것 같아, 잘 것 같아. 또 하나는 너 한번 나 없이 당해봐라, 뭐 이런 것도 있겠지. 계산이 많겠지만은 어쨌든 곰이 자듯이 우리가 안 느끼려고 하고 안 생각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뱃속의 아기 같은 경우에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아빠가 기뻐하고 온 가족이 기뻐하고 축하하지 않고 가서 뛰라고 한다든지, 왜 주책 없이 애를 뱉냐고 한다든지, 뭐 이러면 걔는 그 속에서부터 받아야 될 사랑과 격려와 축복을 못 받고 멸시, 뭐 아픔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영이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안 느끼려고 하고 안 들으려고 하고 안 생각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럼 그게 점점점 기능이 전체적으로 쇠퇴되는 길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잠자는 영에 보면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영이 한 번도 활성화 안 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것처럼 수태기에 수태기에 영이 잠들기를 결정해서 잠들었기 때문에 기능하지 못하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 보면 지난번에 우리 말씀드렸죠, 죽음의 소원이요. 이 아이의 영이 죽음의 소원을 갖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왜냐하면 아이의 영은 이성은 모르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왔잖아요. 하나님을 알죠. 천국을 알잖아요. 왔는데 환영받고 돌봄을 못 받으면 이 아이는 뭘 원하겠어요? 빨리 온 곳으로 가고 싶지 않겠어요, 그죠? 환영 못 받고 사랑 못 받고 진리로 체험 못 받으면 더럽혀 밀혀 죽고 싶은 거지요. 그 영이 몸과 이별되면 빨리 가니까 그렇죠. 그런 경우 한 번도 활성화 안 된 경우가 있겠고, 두 번째는 참 수태기에 잘 돌봄을 받고 부모님에게 또 다른 분들의 돌봄을 잘 받아서 어린 시절에는 영이 건강했으나 뭐 군대 가든지 직장 생활하든지 뭐 이래가지고 예배를 소홀히 하고 말씀을 떠나고 은혜를 떠나서 아까 에베소 5장 말씀처럼 뭐 음행과 추악한 말, 희롱의 말 뭐 이런 것들을 자꾸 하면서 영이 점점 쇠퇴되고 자는 경우도 있다.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오늘은 여러분 남은 시간에는 쭉 넘어가서 여러분 노트가 있으신 분들은 어디를 보시냐면 네. 어떻게 세례받고 거듭난 성도들이 영이 잠자게 되는가, 거기 있지요, 노트에. 있어요? 있죠. 예, 제가 노트를 안 가져서 몇 페이지인지 모르겠는데 2페이지? 2페이지. 네. 이미 제가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건전한 양육을 받지 못했을 때, 크리스찬으로서 또 권위에 순복하지 못하고 계속 권위에 거역해서 상처를 자꾸 받을 때, 대인관계나 타인 존중을 못할 때, 그리고 사랑의 타치와 고백이 부족한 환경 가운데 오래 살 때, 그러니까 아래 있죠. 이혼을 했거나 유학을 갔거나 직장 등의 문제로 관계들이 희박해지고 지체들과 관계도 멀어지고 뭐 또는 삭막한 삶을 살거나 지나친 경쟁의 그 삶을, 긴장의 삶을 살거나 너무 야비한 어떤 그런 그 사람들과 함께 직장에서 일하거나 또는 뭐 음란한 영화나 뭐 요즘 애들 비디오 뭐 폭력적인 걸 자꾸 많이 본다든지 이래서 양심이 무뎌지면 영이 잠들게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율법주의 신앙에 빠지면 영이, 율법주의가 성령을 환영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사람을 묶으니까 생명을 주는 성령의 타치를 받기가 어렵지요. 율법적인 그런 그 신앙생활에 빠지게 되면
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니까. 자, 온전한 사람의 정의입니다. 자, 우리가 말하는 온전한 사람, 성숙한 사람은 누구냐? 그 영이 깨어있고 활성적이어서 그 영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을 자기 자신처럼 느낄 줄 알고 자신의 생명과 유익보다도 다른 사람의 것들을 중요하게 아는 사람. 이거 보면 우리 안 됐네요. 아직 멀었네요. 그러니까 완전한 인간이고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닮아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가장 큰 계명이 뭐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근데 제가 믿기에 영이 활성화 안 돼 있으면 안 됩니다. 지식적으로는 알아도 하나님을 뜻과 마음과 생명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말씀이 가장 큰 계명인 줄 알지만 영이 활성화 안 돼 있으면 여러분 사랑이 되겠어요?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첫째, 영이 건강해야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사랑을 부음 받아서 그 사랑에 내가 충만해지고 그 사랑을 흘러보내는 통로가 되잖아요. 근데 영이 지금 거의 성령님과 막혀 있다면 우리 안에 사랑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안 되지요? 하고 싶긴 한데요. 그렇죠? 또 실제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영이 활성적이어야 예를 들면 부부관계라도 와이프의 마음이 어떤지 느껴지고 속 사정이 느껴져야 적절하게 사랑 표현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영이 자고 있으면 와이프가 슬픈지 기쁜지 외로운지 뭔지 전혀 몰라요. 나 혼자 좋거든요. 그러면 그게 사랑이 되는 건가요? 안 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요즘 우리 한국 교인들이 많은 분들이 하나님과 이웃사랑이라는 계명을 알지만 지식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태생적으로 못해요. 영이 자면 하고 싶지요. 마음에는 원인데 육신이 약해요. 여러분 성도들이 그렇지 않나요? 나는 그렇게 봤어요.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보세요. 예배를 드려도 뭐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야 예배가 활성적이고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의지적으로 왔어요. 왔는데 안 느껴지니까 남들이라도 가만히 있으면 오히려 위로가 되겠는데 뭐 이렇게 남들이 더 임재가 들어가면 또 화나는 거 아닌가? 우리 목회하면서 많이 봤어요. 참 우리가 그러니까 저도 그렇다고 해서 모든 부분에 뭐 만족할 만하냐? 아니요. 저도 계속 자라나고 있어요. 저도 계속해서 자라고 어떤 기능 가운데 자라고 있습니다만은 시작을 해야 되고요. 깨워야 되고요. 세워 나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여러분 더 쭉 내려가셔서 잠자는 신자들이 필요한 것들 노트에 있을 거예요. 한번 보세요. 이건 참 사실 제가 실제적으로 준비 안 되고 이렇게 강의한 것이 죄송하긴 한데 이상적으로는 이렇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언젠가 어떻게 시작이 돼야 되니까 우리가 이것을 나눌 수밖에 없는데 그 영이 자는 사람들을 깨우기 위해서는 첫째는요. 이런 세미나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문제를 인식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그리고 우리가 오늘은 그 자는 영을 깨우는 사역은 안 하겠지만 다음 주에 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나사로가 죽었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죽은 게 아니라 잔다고 하셨죠. 어쨌든 예수님이 가셔서 뭐라고 하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라고 부르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고 있으면 일단은 깨우는 게 우선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내가 잔다는 걸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합력해서 일을 해야 될 입장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런 세미나를 통해서 내가 자고 있는 것을 알고 우리가 서로 기도하고 사역함으로 깨우는 것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는 1대1 상담이 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은 거예요. 글쎄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대전에서도 그런 팀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서울서 목회할 때 벌써 지난번 교회 떠난 게 이제 벌써 몇 년 됐나요? 7년 전, 8년 됐지만 목회할 때 복정동에서 우리 그 교인 중에 그 속사람의 변화라는 책 번역한 집사님이 있었거든요. 중앙대학 교수였는데 이제 그 친구하고 또 저희 와이프하고 상담 사역을 주로 했어요. 개인 사역을 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기본적으로 했냐면 한 사람을 5번 만나는 것으로 교인들을, 물론 우리가 계속 제가 설교 때나 이렇게 금요 기도회 때 이 말씀들 가리키고 기도는 통성으로 하고 이렇게 하지만 서로 몸 섬기고 서로 기도 소그룹도 하지만 그 다음 단계로 1대1 상담을 하게 해요. 대개 5번 만나게 했어요. 첫 번째는 오리엔테이션이고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날은 뭐 하냐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해서 2시간 내지 2시간 반을 만나는데 1대1로 또는 중보자와 2대1로 만나는데 크게 3가지 카테고리를 나눠서 사역합니다. 첫째, 수태기의 상처. 나는요 처음에 이걸 우리가 배우기 전에는 엄마 뱃속에서 9개월, 10개월 있는 동안에 그렇게 많은 상처가 거기서 있는지 몰랐어요. 근데 아무튼 한 번은 한 2시간 동안 계속 기도하면서 그 수태기의 상처 치유하고요. 한 번은 가게 치유해요. 가게에서 내려오는 것들이 또 많잖아요, 그죠? 가게 치유합니다. 한 번은 태어나서 이제까지 지은 많은 죄들, 물론 성령님이 조명하신 것들이지요. 우리가 어떻게 뭐 한 사람의 일생을 다 그 순간에 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걸 하는 거니까 성령께서 보게 하시는 것들을 다루지요. 뭐 부모 공경의 죄를 졌거나 비판과 판단을 했거나 맹세를 했거나 또는 뭐 음란한 음행을 지었거나 뭐 이러면 솔타이도 끊고 뭐 이러면서 이제 그 사역을 하지요. 마지막 날에는 뭐 하냐면 축사해요. 물론 축사하기 전에 그 그라운드 테이킹 기도라고 해서 그 자리를 주님께 올려드리고 예수의 볼로 덮고 귀신들에게 구토하거나 폭력적이 되지 못하게 묶고 하지요. 그런데 너무 얌전히 귀신들 나가는 거 있죠. 아무 저항들 안 하고 오히려 빨리 보내주세요라고 하는 태도로 나가는 걸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참 효과적이었어요. 근데 참 놀랍게도요, 그 서로 신뢰관계가 있는 관계에서 성령이 역사하시면 정말 깊은 비밀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참 깊이 있는 치유가 되고요. 세 번째는 성도들끼리 서로 조건 없는 사랑을 주고받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영의 양식이 뭐라고요? 사랑과 진리 2가지거든요. 근데 우리가 유아기에 성장기에 부모로부터 제대로 사랑을 못 받다면 이제라도 교회에서 서로 사랑을 받는 것이 우리 영의 건강의 회복에 중요한 것이지요.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서로 중보하고 세워주고 또 낙심될 때 격려해주는 이런 서로 상호 점검하는 이런 이제 상호 서포트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할 수만 있다면 교회 안에 그 믿음의 아버지 어머니 같은 사람들이 있어서 그 믿음의 자녀들을 그냥 있는 모습대로 격려해주고 저들이 변화되는 것을 중보하고 이렇게 지켜만 봐주는 사람들이 있어도 굉장히 우리 회복에 도움이 되겠어요. 이렇게 보면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특별하게 무슨 뭐 신학교를 안 나왔다 하더라도요, 얼마나 중요한 사역들이 성도들에게 주어질 수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물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우리 직장 안에서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도전을 받고 해야 되겠지만 교회 안에서도 그런 거지요. 사도 바울이 내가 다시 너희를 낳는 수고를 하려 하고 말씀했잖아요. 정말 개인적인 많은 그 돌봄과 격려가 서로 필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한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세워지려면 정말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사랑해주는, 내가 어릴 때 못 받았던 것들을 지금이라도 그리스도 몸 안에서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너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따지고 보면
중요한 사역하지 않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다 사역자가 돼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걸 성도 운동이라고 믿습니다. 성도들이 주님이 하셨던 일들을 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적게는 이렇게부터 이것도 적은 건 아니죠.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요. 네. 자, 기타 영을 자라게, 건강하게, 강건하게 자라게 해주는 방법 보겠습니다. 여러분 노트해 보시면 있지요. 1. 가난과 관계에 있어서 당연히 여러분들이 속한 교회에서 예배와 가정예배, 개인예배 또는 성찬, 기도회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 성령과 계속 은혜를 받는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네. 두 번째,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너무 중요하지요. 그 기름 부으심으로 오신 성령님의 에베소 3장 말씀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시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 사역할 때 우리가 점점 그렇게 이제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집회 문화를 만들어 갈 텐데 만약 여러분들이 기도받고 뭐 누워진다 그러면 오래 계세요. 오래 계세요. 그냥 등이 아파서 뭐 힘들 때까지 거기 누워 계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은혜 외에 은혜를 주시는 분이거든요. 여러분 아세요? 우리가 정말 성령께 열려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속에 어떤 부분은 아직도 성령께 저항하는 부분이 있어요. 안 열고 싶은 부분이 있고 나도 모르게 저항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말하자면 영어로 soaking, 그냥 기름에 젖어들듯이 soaking하는 프레어를 하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또 우리 사역자들이 가서 과격하지 않도록 조용하게 옆에 가서 성령님이 일하시는 것을 축복하고 송축하면서 기도하면 굉장히 깊이 있게 만질 수 있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급하게 일어나는 건 너무 좋은 게 아닌 거예요. 그리고 물론 여러분 사람에 따라서 성령께서요 영과 혼과 육의 어떤 부분을 만지실지는 그분의 주권적인 선택이고 시즌이 달라요. 어떤 분들은 주로 육신적인 부분의 치료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가 있고요. 어떤 부분은 상처를 주로 내면의 상처를 치유하실 때가 있고요. 그렇죠? 어떨 때는 나도 몰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영을 만지신다고 믿어. 믿음으로. 그리고 어떨 때는 어떤 외적으로 나타남도 있고 어떨 때는 아무 나타남이 없지만 말할 수 없는 평강, 기쁨이 내 안에 깊이 잠겨질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혹 하나님 마음을 주시면 기도 누워있다가 마음을 주시면 여러분 자리에 가셔서요 그럴 때 하나님께 묻는 기도를 하세요. 여러분 평상시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질문이 있다면 하나님 나의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말씀해 주세요라고 물으시고요. 적어보세요. 놀랍게 성령께서 그때 여러분 개개인에게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어떤 사람들은 막 육체로 열안한 사람이 있어요. 떼굴떼굴 굴러서 저기 뚱 붙다가 또 떼굴 굴러서 여기 퉁 붙이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다고 다 좋은 것도 아니고요. 사람마다 다 다르게 역사하시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육체적인 느낌이 없는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일수록 그럴 때 엎드려서라도 이렇게 성령께 여쭤보고 또는 하나님 나에게 뭘 말씀하기 원하세요? 내가 무슨 말씀을 듣기 원하세요라고 여쭤보고 기다리고 있으면 내 마음의 생각에서 글자들이 언어들이 떠오를 수 있어요. 성령 주신 거라고 믿고 적어보세요. 분별은 나중에 하셔도 되거든요. 그렇죠? 포인트는 성령께서 다양하게 우리 곳에 역사하세요. 꼭 획일적인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그분이 하시는 건 다 거룩하고 좋은 거지요. 살리는 것은 영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안에 아직 죽어있는 부분, 안 열려있는 부분, 완고하게 닫혀있는 부분, 돌 같은 부분 있지만 그분에게 계속 구하면 그분이 오셔서 당신의 시간표에 따라서 정확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기름 부으시고 그 다음에 일과 중에 짧게 자주 기도할 것입니다. 단 일과 중에 기도하시려면 눈을 열고 하십시오. 눈 감고 하다가 또 차를 들이받든지 전보선 때 들이받으면 안 되니까 눈을 감고 짧게 기도하십시오. 간단한 내용을 대화식으로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워낙 과묵하셔서 여러분들이 짧게 기도해도 짧게 답변 안 하실 수는 있어요. 그렇다고 안 들으시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짧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다음에 그 개인적으로 혼자 있는 시간에 하나님께 영적 교제하는 시간에 그 가능한 한 성령께 마음을 열고 초점을 맞추고 마음에 떠오르는 대로 기도하세요. 나 이런 얘기 들은 적이 있어. 밴쿠버에 있을 때 그때 우리 공인회계사 어떤 집사님이 있었는데 우리 교회는 아니었고요. 제가 가끔 만나는 분인데 한 번은 저희가 어찌됐든지 피곤했더니 누웠대요. 그런데 누워서 기도를 했대. 보통은 그래서 그분들은 무릎 꿇고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스탠다드겠지만 그러다가 하나님 저를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저를 순교의 제물로 삼아주세요. 기도했대요. 깜짝 놀랐대.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담임 목사님한테 말씀드려 혼났대. 절대 누워서 기도하지 말라고. 그냥 그 얘기 듣고 그때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누워서 기도하는 게 좋은데 아니 순교의 제물로 드린다는 거 얼마나 귀한 기도예요. 그죠? 응답하시면 엄청 영광이잖아. 왜 목사님이 야단치는지 몰라. 보통 때는요 긴장해가지고 의식적으로 기도를 내가 스스로 컨트롤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무슨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근데 정말 편안한 상태에서 모든 걸 맡기고 아버지가 주신 감동대로 기도하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물론 하나님 그분을 순교의 제물로 삼으실지 안 삼을지 하나님 주권이지만 하나님 주신 감동을 따라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얼마나 아름다운 일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누워서 기도하는 건 너무 좋더라. 근데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아빠라고 부르신 그분이 물론 어떨 때는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고 어떨 때는 뭐 서서도 하고 예수님 어떨 때는 또 엎드려서 기도하지만 뭐 그렇게 획일적으로 무릎만 딱 꿇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실까요? 나는 그렇게 생각이 안 돼요. 나는 그 비유로 말하면 그런 거 아닌가? 그 우리 아들이 이제 결혼을 해서 뭐 우리 아들이 그럴 일이 없겠지만 뭐 며느리랑 아들을 같이 산다 내가 한 집에 그 얼마나 좋겠어. 그죠? 아들 며느리 보고 함께 사는데 맨날 아침에 며느리가 정장하고 와가지고 아버지 문안 받으세요 그러면 어느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서 세수하고 양복 입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와이프하고 있으면 편안하게 있을 텐데 반바지 입고 팬티바람으로 있었을 텐데 근데 성령님이 뭐 그럴 때만 같이 있는 게 아니라 늘 함께 계시잖아요. 그죠? 그 뭐 어차피 그분 앞에 이렇게 뭐 체면 차리고 그럴 사이가 아니거든. 우리가 그냥 있는 그대로 다 편안하게 말씀드리고 그냥 그러고 살아가야 될 입장 아닌가요? 그죠? 여러분 성령님 모시고 있다가 항상 정장하고 잘 때도 승려복 투피스 입고 잘래요? 아주 편안하게 하는 것을 그분도 좋아하신다고 난 믿는 거예요. 그렇죠? 아버지라면 그런 거 아닐까? 내 아들이 내 앞에 올 때보다 정장하고 온다고 그러면 난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 그렇죠? 내가 뭐 이런 하여튼 별로 중요한 거 아니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 기름 부으심 있는 찬양 경배곡을 많이 들으세요. 근데 기름 부으심 있는 곡이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네, 내 기준일 수 있는데 아무튼 기름 부으심 있는 찬양곡을 많이 들으시는 것이 내 혼은 다른 일을 할지라도 내 영이 함께 예배할 수 있죠. 그죠? 하나님 예배할 수 있고요. 기름 부으심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그러니까는 남들이 옆에 있어서 남들에게 지장이 된다면 이어폰을 끼워도 되잖아요. 그죠? 내가 전에 이거 가르쳤더니 어떤 사모님이 내 가르침을 받고 그랬는지 모르는데 얘기하기를 당신은 잘 때도 이어폰 끼고 잔대. 그래서 내가 그러지 말라고 그랬어. 하나님이 좋아할지 모르는데 당신 신랑은 안 좋아해. 그 이어폰을 끼고 자면 좋겠어요? 근데 아무튼 중심은 대단히 좋은 거예요. 그렇죠? 아무튼 여러분 계속 찬양 경배 곡을 들으면서 내 영이 함께 예배하면 우리 영이 강건에 도움이 되죠. 그 다음에 말씀을 읽을 때 물론 여러 가지 말씀을 읽을 때 방법이 있지만 시간이 있고 허락이 되면 정독할 때 한 절 한 절 읽고 성령께 무슨 뜻인지 여쭤보고 그분이 대답할 기간을 드리고 또 그래서 그분과 인격적으로 이렇게 대화를 하듯이 하면서 성경을 읽어 나가시면 너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기도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음에 있는 것을 정직하게 하세요. 할 수 있을 때는, 그렇죠? 정직하게 꾸미지 말고 잘하려고 하지 말고. 그 다음에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바쁘지만 시간을 내어서 조용한 곳 또는 숲속, 뭐 공원, 뭐 해변가 이런 데 가서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들 가운데 거기 있으면서 자연 속에서 쉬는 것이 우리의 영에 굉장히 회복한 도움이 됩니다. 바쁘시면 정원의 화초를 만지는 것만 해도 굉장히 영의 프레시함을 갖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혹시 꿈을 꾸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꿈을 아침에 일어나서 기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석으로 해서 기도하시고 또 필요한 분, 안 필요하다면 누굴 찾아가서 이렇게 하시면 적은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이 많은 걸 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주님으로부터 계속 이렇게 주고받는 가운데 계속 우리 영이 활성화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도 선지자들이 말씀하셨고요. 구약시대에. 우리가 뭐 꾸는 꿈이 다 신령한 꿈이 아닐지라도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더 좋은 당신의 그 예언적인 꿈을 꾸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내가 더 참 창조적인 그런 그 창조성이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영감을 더 달라고 기도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 선지자의 제자는 갑절의 영감을 구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평상적인 사물을 볼 때에도 하나님 새롭게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또 하나님이 주신 어떤 아이디어를 세심하게 살피고 아무튼 하나님 주신 것들을 귀하게 여기고 계속 나가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대인관계에서 두 번째, 나 자신을 있는 대로 용납해주고 격려해 줄 수 있는 친구들이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런 관계를 하는 너무 좋은 거지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서 꾸미지 말고 우리의 실패와 수치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그 transparency 또는 vulnerability, 나 자신을 보이고도 용납받고 또 점검받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있다면 너무 좋은 거지요. 저희 같은 데 보면은 한 20년 전에 한 2, 3년을 목사들이 4가정이 만나서 건 1년 매주 만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점잖게 하다가 나중에는 패싸움도 하더라고. 목사팀, 사모님팀. 너무 다 편하게 나누고 그러면서 서로 이렇게 인정해주고 서로 중보하고 굉장히 그것이 알게 모르게 많은 치유가 되었던 거였어요. 그 다음에 교제가 중단된 친구들이 있다면 또 그것이 내 원인이라면 또는 회복하기 원하면 편지도 쓰고 전화도 하고 찾아가서 계속 만남들을 통해서 서로 주고받는 사랑들 관계 가운데 있을 것. 그 다음에 부부관계, 성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는지 서로 솔직히 대화하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성관계를 갖도록 지혜와 경험과 지식을 구하고 함께 노력하는 것. 그 다음에 결혼 전에 또는 혹시라도 탈선해서 혼인기간 중에 혼의 관계를 가진 적이 있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이미 회개했겠지만 가능하다면 누군가를 찾아가서 고백하고 교회를 대표해서 용서를 선포받고 그 다음에 소울타이를 끊음받으면 제일 좋겠고요. 아니면 본인이라도 그렇게 철저히 기도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자기훈련. 날마다 하나님께 내 영을 깨워주시도록 더 강건하게 기도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좋은 것을 택하지 말고 깨어나서 건강하게 삶을 살아가는 것을 긍정적으로 선택하는 것.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잠자는 영혼을 위한 기도 있지요. 여러분 아직 강의는 제가 다 안 마쳤지만 오늘 우리의 기도로 기도문으로 읽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다음번에 더 보완해서 강의 마치고 사역하겠지만 오늘은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일단 기도를 구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같이 읽으며 기도합니다. 시작. 주님, 저는 저희 영이 완전하게 기능을 나타내지 않고 여러 면에서 충분히 깨어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저의 영이
깨어나려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죄인 것을 고백합니다. 저의 영의 등잔을 졸음이라는 말 안에 두었습니다. 제 영이 요나처럼 잠을 택하고 살기를 거부함으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물론 주위 사람들에게 상처 준 것에 대해서 저를 용서해 주세요. 무엇보다 깨어나서 바르게 살려고 하지 않았던 제 자신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의 영을 깨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의 영의 덫을 제거해 주시고 깨끗게 해 주세요. 저를 포기하지 않으셔서 감사합니다. 더 저를 잡아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저의 귀를 열으셔서 당신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소서. 주여, 저는 삶을 택합니다. 제 삶에 충실하기를 확실히 결정하였으니 하나님 때때로 제가 삶을 원치 않는 때가 오더라도 저로 하여금 지금 작정한 저의 결정을 붙들 수 있게 저를 붙잡아 주세요. 제 안에 있는 도망가려는 충동을 죽음에 이르게 해주세요. 주님의 부활의 생명력이 제가 지금까지 잠자고 있는 부분을 깨워주시고 제 영에게 힘을 주셔서 앞으로는 전과 다른 방식으로 반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생명으로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이 사랑의 부르심이었음을 저로 하여금 보게 해주세요. 제 주위에 있는 이들의 부름이 동일하게 사랑의 것임을 제가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제 삶의 보초를 세우셔서 그러한 부르심에 바르게 응답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로 하여금 참된 인간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살게 해주세요. 사랑, 친절, 은혜의 참 모습을 보여주신 주님을 날마다 더 닮아가게 해주세요. 저로 하여금 주님의 은혜로운 연단 아래서 기쁨으로 살도록 도와주시고 아울러서 제게 맡겨주신 이들을 주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지혜로 훈련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겸손과 정결한 마음으로 다른 이의 사랑을 받고 또 사랑을 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자녀들을 건강하게 바르게 양육할 수 있는 가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스려 주세요. 우리를 둘러싼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저희 시선이 오직 예수님께만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저에게 계속 주님의 힘과 용기를 주셔서 우리 주님의 은혜와 회복의 사랑을 향해서 바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